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107면 우리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7면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우리들이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종교 외에도 아주 다양하고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기독교만큼 심각하게 생각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인간의 모든 그 불행의 원인이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조차도 죄 때문에 찾아온 현상이라고 기독교는 해석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사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는 종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우리는 금방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절대 따먹어서는 안 된다. 이게 금한 그 선악과의 열매를 아담이 따먹으면서부터 죄는 시작이 됐습니다. 아담의 입장에서는 그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금한 그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는다는 것이 그 결과가 얼마나 심각하고 그리고 비참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담은 생각해 보질 못했어요. 아니, 그것은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 주신 이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극찬할 만큼 이브가 사랑스러웠어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서 모든 책임을 그 여자에게 덮어 씌우고 싶을 만큼 그 여자는 그저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죄를 범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하나님과 있는 시간이 그렇게 행복했는데 죄를 지은 다음에는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듣기 싫어졌습니다. 아니, 그 음성이 두려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로 다가오자 아담은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피하고 싶었고 도망하고 싶었고 숨고 싶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죄가 가져다 준 현상이고 결과입니다. 가인은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동생 아벨을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저 자기의 시기심 하나 때문에 쳐 죽입니다. 그 이후로 인간들은 점점 더 악해져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것을 한탄하실 정도가 됐습니다.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당대의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았던 노아와 그 가족 8명을 제외하고는 노아 홍수의 심판으로 모든 인간들을 다 쓸어버렸습니다. 마치 지저분한 쓰레기를 빗자루로 쓸어서 버리는 것처럼 인간들을 그렇게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았던 노아의 8명의 가정으로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홍수 심판 이전이나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시리아 내전을 하면서 시리아 정부군이 화학무기를 사용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세계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화학무기를 사용한 것입니까? 사람을 죽이려고. 그것도 같은 동족을 죽이려고 화학무기를 사용한 것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개를 잡거나 돼지를 잡거나 소를 잡을 때 그런 화학무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를 잡으면서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개를 잡을 때도 쓰지 않는 그 무기, 돼지를 잡을 때도 쓰지 않는 그 무기를 사람 잡는 일에, 그것도 동족을 잡는 일에 썼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싫으면, 자기가 미워하면 그 사람은 개만도도 못한 겁니다. 그 사람은 돼지만도도 못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인간입니다. 무엇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는가? 죄입니다. 그만큼 죄가 심각한 거예요. 죄가 이처럼 심각하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이 어떻게 쉬운 일일 수 있겠습니까? 문제가 어려우면 문제 푸는 것도 어렵고 힘든 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는가, 그 얘기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의 얘기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도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었느냐를 이야기해 주는 많은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예수님이 결심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결심을 한 것이 아니고 굳게 결심을 하셨대요. 여러분, 결심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목적을 위해서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것이 결심입니다. 우리가 결심한다는 것은 이해돼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결심을 하실 수 있는가? 예수님 같으신 분이 결심이 필요한 것일까? 도대체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결심한다는 것인가? 그리고 왜 결심한다는 것인가? 도대체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결심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런 심각한 일이었을까? 오늘 누가복음 9장 51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일을 두고 굳게 결심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더 의아합니다. 아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일이 도대체 뭐길래 그거를 위해서 그렇게 결심까지 하시는 걸까? 여러분,
유대인들의 율법 가운데는 남자가 12살 이상 된 성인들은 유월절이라든지 초막절, 오순절과 같은 3대 절기가 되면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여러 번 올라가셨어요. 그런 기록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여러 번 올라갔던 예루살렘인데 뭐 새삼스럽게 결심을 해야 되는 것일까? 그것은 예전에 예루살렘을 올라갔던 거하고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과는 다른 점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 예루살렘 안에서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들의 선동에 무지한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고 돌을 던질 거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본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12제자 중 한 사람이 자기를 배반하고 그들에게 자기를 넘겨줄 거라는 것도 아셨습니다. 참을 수 없는 수많은 모욕들을 당하고 견디기 어려운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일을 쉽게 결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가고 싶지 않은 길, 어떻게든 피하고 싶었던 길, 아니 피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그 길을 굳이 결심하시면서까지 올라가실 이유는 도대체 뭘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예수님의 결심을 다른 말로는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인간을 구원하는 일이 그냥 되는 일이 아니고 결심을 해야 할 만큼 어려운 일이고, 아니 굳게 결심을 해야만 가능한 일이었다면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빚으신 것이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고, 그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돌보고 계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결심한 것처럼 그 예수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들에게도 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일, 교회 다니는 일,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냥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심 없이 예수 믿을 수 없고, 결심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9장 53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세요. 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지름길은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유대인들과 사마리안 사이는 관계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이 사마리아 길을 지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많은 어려움들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미리 사람을 보낸 거예요. 어려운 일이 없도록 하려고.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어요. 사마리아인들이
못 갑니다. 하고 예수님 가는 길을 막아섰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유태인들만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이 사마리아인들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구원을 위해서 올라가는 그 길을 그들이 막아선 겁니다. 못 갑니다. 그게 여러분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가 화를 내면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놈들 싹 쓸어버립시다. 그때도 예수님이 아니다. 그리고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마리아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는가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을 안 받겠다고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싫다고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까? 정말 생각 같아서는.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서 가신 것처럼 예수님은 그래도 참으십니다. 어쩌면 그것은 그들에게 베풀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일 수가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지금은 거절할 수 있고 반대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한 번은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적어도 죽기 전에,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한 번쯤은 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까지도 결심하지 못하면 그것은 심판밖에는 기다리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가 그렇게 심각한 거라면, 인간을 구원하는 일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라면 심판은 얼마나 무서운 거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만하거나 널널한 게 아닙니다. 죄가 그렇게 심각하고 비참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심판도 인간이 정말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고 비참한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처럼 이렇게 거절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그 중에는 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9장 57절, 58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지금 예수님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계십니까? 예루살렘을. 죽으러 가시는 길입니다. 그 길에 어떤 사람이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특하고 흐뭇한 얘기입니까? 지금 죽으러 가는 길에 자기도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야 됩니까? 그래, 같이 가자. 아니면 네 마음은 갸륵하다마는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너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 하고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든지
뭐 예스 아니면 노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답을 보면 질문이 뭔지를 유추할 수 있잖아요. 아마도 이 사람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기적들을 보면서 또 그 백성들 가운데 그 예수님의 그 인기를 눈으로 보면서 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뭔가 그래도 한 자리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한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내 한 몸도 간수할 수 없는 내가 너에게 무슨 자리를 줄 수 있겠느냐. 그런 동기를 가지고 나를 따라오면 너는 반드시 실망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결국엔 시험에 들어서 결국 실족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따라오기 전에 결심해야 된다. 그 동기를 바꾸기로. 여러분, 이 사람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왜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왜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입니까? 저마다 자기 어떤 다른 동기를 가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 결국은 실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시험에 들게 되고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심은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이런 동기로 계속 교회를 다녀도 될까? 이런 동기를 가지고 계속 신앙생활을 해도 될까? 아니라고 생각이 들면 결심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따르기를 원했지만 주님이 너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사람도 있었어요. 반면에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또 말씀하신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59절, 6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61절에서 6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얘기합니다. 따르기는 하겠습니다. 근데 먼저 부모님을 장례를 치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족들과 또 작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은 냉정하게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왜 그러시는 걸까? 아니 부모님을 장례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따르기 전에 아니 가족들하고 작별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그런 것까지도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 그것은 부모의 장례를 치르는 일이 중요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가족들과 작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아서도 아니라 그런 명분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핑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 구구절절이 맞는 얘기지만 그게 핑계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군대에서
입영 통지서가 전달이 되면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군대에 들어가야 됩니다. 작전 중인 군인은 집안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집으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왜? 나라의 부름을 받은 것이 개개인의 사생활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부름에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시는데 부모님 장례 다 치르고 며칠 만에 예수님에게 오면 주님이 계십니까? 가족들하고 가서 다 작별한 인사하고 며칠 후에 예수님에게로 오면 예수님 계십니까? 따르는 것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에 맞춰서 결심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냥 굳게 결심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승천할 기약이 차감해. 이제는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를 결단하는 때가 왔다는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하셨다는 거예요. 결심하는 일에는 때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게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되는 것일까? 내 육체에 남은 때는 얼마나 되는 것일까? 내게 남은 건강은 얼마나 되고 내게 남은 물질은 얼마나 되는 것일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결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을 사람은 따르겠다고 나서고 따르라고 말한 사람은 핑계를 대면서 따르지 않았던 것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이 지금까지도 주님은 계속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지 않아야 될 사람은 하겠다고 나서고 주님의 일을 하라고 말하는 사람은 핑계를 대면서 하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그런 우리 때문에 지금도 마음 아파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결심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결심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결심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결심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결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결심에 복을 주셔서 우리가 결심한 대로 다 이루어지게 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 결심하면 남은 생에 배려하고 섬기는 일에 내가 헌신하겠다 결심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복을 주시고 햇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와 그런 기쁨과 그런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굳게 결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희들도
예수님을 위해 결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에 배려하고 섬기며 살겠다고 결심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겠다고 결심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